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떠하였는데,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또한 대단히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여러 날의 금식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날들을 전부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나 함락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식일을 정해 놓은 데는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자, 이를 악물고서라도 힘을 모아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금식일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돌아보며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의 날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자존심과 자랑은 깨끗이 잊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가장 큰 혼동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귀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 왕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왕국은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후회가 되어서 과거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리 원칙을 따져서 엄하게 대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누그러지고 미안한 마음이 생각나서 약간의 실수 정도는 눈 감아주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도 말 안 듣는 자녀를 심하게 야단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려보내 주었을 때,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럼 그렇지, 하나님도 지난번에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에 대한 노여움도 진정되셨을 테니 과거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도 조금도 느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귀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 유다 왕국을 복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유다 왕국을 재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세우실 작정이었다면 장소도 완전히 다른 장소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무너진 유다의 부서진 폐허 위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망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누군가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 문제로 버려진 폐가를 사들여서 집을 지으려 든다면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사려면 법적인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부수고 치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굳이 거기에 집을 세우겠다고 고집한다면 모두 이상한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는 망하였지만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파괴되어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한 예루살렘에서
굳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그 언약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언약을 돌리시지 절대 언약 자체를 무료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을 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할수록 더 큰 은혜를 예비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들을 제외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그 귀한 은혜는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을 새 부대로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스럽게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왕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옛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택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비참하게 멸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무언가 잘못하여서 멸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않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라져버리는 판국에 콩알같이 작은 유다 백성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 앞에 주어진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 길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왜 늘 다니는 길만 걸어갑니까? 왜 늘 다니는 길만 그렇게 다닙니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새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웃에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져왔던 양식도 다 떨어졌고 인원도 별로 없었으며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는 강도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를 만들라든지 돈을 모으라든지 힘을 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정직하게만 산다고 해서 과연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라는 이 계명 한 가지만 지킨다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과거 유다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번의 금식일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4번의 금식일은 모두 예루살렘의 포위나 함락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4월의 금식은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에워싸여 큰 고통을 당하였고 5월의 금식은 마침내 성이 무너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아픔을 기억하는 날이었고 7월의 금식은 당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살육당한 일들이 벌어졌던 달입니다. 10월의 금식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날을 금식일로 정하여서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을 결코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금식일들을 그만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유다 왕국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분노와 상처와 울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그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처럼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그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말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겉다르고 속이 다른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절반을 팔아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아무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전부인 양 거짓말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일보다 더 크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만 위해 돈을 쫓으며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욕이야 먹든 말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는 토색한 것은 율법에 따라 4배로 갚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재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어든 재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삭개오는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죄 지은 것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한다면 깨끗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약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양은 스스로 풀밭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과 같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약하게 보이기 싫습니다. 사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정한 화평은 진실에 있고 정직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정직을 지키는 것이 화평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찾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금식하여서 유다 왕국을 재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끈끈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식을 그만하고 새 시대가 왔으니 새 시대에 맞게 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땀 흘린 만큼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벌기 위하여서 거짓말하며 속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에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어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새로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엉터리였고 나의 자랑이 헛된 것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들이 저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임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백성들과 여러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성읍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며 저 성읍 사람들도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정을 이루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방 백성 10명은 숫자적으로 딱 10명의 이방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을 뜻합니다. 유다 사람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 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치료받지 못하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처럼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매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썩어져가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의 어느 모습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의 재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이 앓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자신을 얽매였던 혈루증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매여 과거에 묶여 살며 과거의 영광을 재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에 얼매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 본성,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했을 때,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옷자락 붙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돼.
맞추어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어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시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옛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모습을 내 본성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아갈 것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아보는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썩어져버린 것을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들 헛된 것들 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며 주의 옷자락만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서 과거의 것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함께 해주옵소서. 어머니 그 예루살렘 앞으로 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를 보내시고 말미암아 회복시켜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박해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임을 사랑하는 사람을 싸우니 오직 주님만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옷자락만을 부르며 나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주님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붙들며 주님의 그 사랑만을 붙들며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오니 구하며 나가오니 오늘 주님을 주시고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유다 백성들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 본성, 옛날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의 썩어져 버릴 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그 유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우리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실패한 모습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진정한 회복은 과거의 어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으로 붙들며 새롭게 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참당 저주식교회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